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이상하게 끝까지 이렇게 자꾸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면들을 아무리 둘러보고 또 살펴봐도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 이 신뢰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뢰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정말 이 중요한 문제는 신앙이라는 이 과제 이전에 신뢰입니다. 신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 윤리적인 이 도덕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그 주초,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 이전에 먼저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흔히 신앙이 참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관계입니다. 이 신앙의 근본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은 신뢰요, 신뢰.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가운데 줄곧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꼽고 싶어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사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사는 가운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또 많이 한 인생을 논하는 사람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참 수모를 겪고 환난 풍파를 당하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운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 중에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의 범사가 잘못되었다는 어떤 흠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성군 다윗도 한때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죄수가 되어갖고 참 십수년을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조차도 그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그가 저버리지 않은 결과 요셉이 함께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결국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갖고 그 가뭄의 시대에도 그를 통하고 가뭄을 해결받는 그 같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저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본래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보셨어요. 그의 어떤 외모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 가운데 사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구별된 사람, 아주 완벽하리라 한 만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이 지도자 힘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 하나님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울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 그것은 순종할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그의 말년이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할 기회를 그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이 중요한 것은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좋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리더십의
이 근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느냐. 때때로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우리의 신뢰관계 깨뜨리려고 온갖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온갖 때로는 상처를 주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신뢰관계에서 좌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상황들. 왜 그럴까요? 이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질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꾸준하게 지속적인 이 신뢰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동만 필요합니까? 우리 몸이 육신의 어떤 그 탐욕에 대한 이 절제, 어떤 음식에 대한 절제, 다시 말하면은 식욕 관리, 이거 못하면은 몸이 망가져 버려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지속적인 운동,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제가 아파트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14층부터 지하부터 올라가니까 계단이 14층까지 계단이 220개 계단이에요. 이전 몸 같으면 제가 7층까지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그 체중, 그때 그 몸으로는 시도를 해봤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체중이 한 6, 7, 8kg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새로이 도전을 했어요. 요즘은요, 지하에서부터 10층 올라가는데 불과 시간을 재보니까 4분 채 안 걸립니다. 14층까지 그냥 딱 한 번도 안 쉬고 하루에 2번, 심지어 3번까지 내가 14층 올라갑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제는 힘이 안 들어요. 숨이 별로 가쁘지도 않아요. 이제 한 2달 정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때로는 짐을 내리고 가방을 두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신뢰 관계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꾸준한 이 신뢰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때로는 끼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이 놓칠 수 없는 이 신뢰의 관계.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이 신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뢰, 하나님 앞에 이 신뢰의 줄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들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의 삶을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셨고 그를 참 귀하게 보셔갖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주의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보면 무슨 아주 정당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아무리 많이 기름진 풍성한 이 제사를 하나님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입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삶의 일부분에서 실망하시진 않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 성도들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믿음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이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 생명이 딴 거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이 신뢰관계 회복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절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삶이 이 사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저버렸을 때 주께서 말씀하셔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까지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되고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에 영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는 이 신뢰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다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